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 이건 안 쓰셔도 돼요. 7번부터 10번까지 기적이 10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는 우리 나병 환자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백부장 하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 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사건에는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열병에 걸렸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나병 환자와 이 이방인 백부장인 이방인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죠. 이 여자 베드로의 장모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도외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는 이들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딜 가도 환대와 영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영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환대와 수용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으로서 철저히 격리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대 사회가 특별히 유독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예요. 유독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거의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어요. 숫자를 셀 때도 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했어요. 소외당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배척당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질병과 환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선민 사상에 딱 갇혀가지고 절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강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박물관 교회. 그게 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전통과 관습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적, 우리가 본론을 보기 전에 서론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의 주적이 뭐냐면요, 우리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딱 있냐면요,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은 뭘 낳죠? 편견을 낳죠. 그리고 뭐에 잡혀요? 고정관념.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또 뭐가 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보면 틀이 딱 갇혀가지고요. 여러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쌓여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틀, 이걸 깨야 전도는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딱 복음 말해줘도 듣지도 않을 거야. 혹은 나와 좀 맞지 않는다고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비판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들었던 것 가지고 여러분 혹시 선입견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익숙한 신념과 교리와 전통에 매여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 특히 직장에서 다락방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하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복음 전도 대상자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인격과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놓고 지레짐작 나는 전도자인데 복음을 전해줘야 될 딱 그 타이밍에 그 영혼을 두고 그냥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 마음에 안 담겨. 이미 뭐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생각에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혹은 누가 와줘야 돼, 누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저는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오면 전도가 되고 누가 안 오면 또 안 되고. 저는 9년 동안 삼권역 사역하면서 저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1년 동안 작년에 이성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뒤도 안 돌아보고 잘 따라가시더라고요. 박성삼 목사가 삼권역 맡았었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 제 생각도 안 나시나 봐. 그냥 룰루랄라 다 떠나시더라고. 근데 제가 사역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 중심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요. 항상 하나님, 이곳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곳인데 박성삼 목사가 들어가면 되고
뭐 안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혹은 또 어떤 누가 나를 와서 도와줘야 되고, 안 오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목회자 중심의 현장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평신도 중심이에요. 저는 그냥 가서 말씀 심부름 해주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했던 전도 운동의 탈바꿈이에요. 예전에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그냥 전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복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데려오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뭐 부흥회 하고 무슨 초청 뭐 하고 뭐 하면 그때야 뭐 한 명, 두 명 막 어떤 사람은 막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막 전도왕 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전도 말고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누군가 하겠지 그런 고정관념과 틀에 매여 있는 분들 없으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나는 편안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감각해져가지고 생명운동 한 번도 경험 안 해보고, 여러분 1년에 한 명도 내가 복음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맛을 못 본다. 우리 사관역은 제가 다락방 들어가는 곳은 다 그렇게 전도 도표를 쓰잖아요. 전도 도표 명단에 칸이 한 10개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장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현장 말고 관계된 사람들 10명 정도. 칸 채우기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딱 칸 보면 다 채워야 되는 교육법을 배워가지고 칸을 다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진짜 올해 한 해 내가 복음 한번 원색 복음 들려주겠다 하시는 분들만 적어라. 한 명이어도 괜찮고요. 제일 양심적인 거는 한 명씩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또 나오면 2명 적어보시고, 그리고 혹은 한 명씩 적었다가 한 명 복음 전하면 2번째 또 적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쓴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 직접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전교인 캠프로 해가지고 전교인이 어떻게든 한 명씩은 복음을 전해보자, 생명운동의 맛을 느껴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원래는 그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생명운동은. 그래서 또 그건 안 되니까 또 삼천제자학교 때 이제 3단계는 일주일에 한 명씩 복음 제시, 2단계는 2주에 한 명씩 복음 제시, 그리고 1단계는 훈련 기간 내에 한 명 복음 제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생명운동에 대한 이 생명을 복음을 전달하는 이 감각, 생명 살아나는 이 감각을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거 해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 아니에요. 그것도 틀이에요.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목사님 저 조금 뭘 이렇게 직책이 올라가면 좀 하겠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좀 있어지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어야 복음이 전달된다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끌려간 그 소녀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떻게 그를 구원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걸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립니까?
그럼 성경 안 믿어야죠. 직책이 올라가야, 영향력이 좋아져야, 넓어져야, 좀 내가 위치가 좀 올라가지고 내 형편이 좀 나아져야, 그것도 전도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목사님, 내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복음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고정관념에 안 속으시죠. 여러분, 그거 핑계예요. 고정관념의 틀이라고요. 그걸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데, 나는 편안하고, 나는 안전하고, 혹은 내 형편 좋아지면 하겠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운동에 딱 방향 맞추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셔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주, 영암, 한평 이런 곳에도 지금 한 가정 살고 두 가정 살고 이런 데도 있죠. 여러분, 그곳에서 나는 혼자 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에 딱 잡히지 마세요. 나는 혼자 사는데요.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봅시다.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이 중풍병이 걸린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은 일반적인 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상관과 종의 관계를 봤을 때,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먼 길을 달려와서 치유를 간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가족같이 매우 특별한, 이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의 괴로움은 공감해요. 안타까워요. 그 종이 너무 사랑하는 종이었는데, 이 사랑하는 종이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너무 아픈데 어때요? 공감은 되고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아파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해줄 수는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자녀에게 문제 와서, 영적 문제 와서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신음하며 고통받는데,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는데, 고통받는 것만큼 이 부모의 심정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픈 그건 없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영적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신음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부모 된 사람으로서 대신 아프면 아팠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가 누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반유대적 정서를 가진 백부장이었으면 명령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 고쳐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계급사회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사회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상관과 부하의 관계 속에서 나도 상관인데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부하들에게 시키면 부하들이 일을 합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이 놀라시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갈급해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주변부에 깔려있는 이 수많은 수두룩한 문제들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갈급한 영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와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에 빠져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와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하인이 낳는 거예요. 즉시. 무슨 말이에요?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거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리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 상황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걸림돌들이 많은 거 아시죠? 이 백부장이 조금이라도 교만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백부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인종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거리도 멀어요. 이 수많은 걸림돌들, 이 장애물, 장벽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이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주도권을 지시고 움직이시면,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이게 없는 게 문제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뭐라고요?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셔요? 인정하고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시간을 버티시고 죽고 나서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주도권을 지시면,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 그 현장은 초상집도 뭐가 돼요? 잔치집이 돼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주도권을 지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시면 잔치집은 뭐가 돼요? 단번에 초상집이 돼요. 그러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네 다 들어라. 들어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실 때 초상집이 될 만한 될 위기를 만난 그 잔치집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그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떠나서 다 뭐예요?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이 지옥 배경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권세 못 이겨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바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의식, 무력감, 실패의식, 해체의식을 느끼는 사건과 일들은 우리는 무조건 불편하다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싫어하는데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게 진짜 한계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늘 느끼게 만드는 뭔가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뭐와 연결돼야 복이에요?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백부장 많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 가진 자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혈통은 이방인인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오늘 이 성경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더 이상 유대인, 이 선민 사상에 갇혀있는 유대인 혈통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여러분 세리들을 아주 하찮게 여긴 이 가장 뭡니까 심각한 죄인으로 여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건들지도 않고 뭐 같이 뭐 하는 것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이 유대 혈통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일지라도.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유대인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이거보다 충격은 없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들어갈 천국에 저 부정한 이방인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뭐 할 거라고요?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유대인 설명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 막 토라 탈무드 막 하면서 이 사람들 뭐 노벨상 탄 거 막 설명하면서 막 3분의 1 막 휩쓸었던 거 얘기하면서 막 애들한테 자극 주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상 그렇게 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제시하면서 모델로 제시하면서 막 현혹하면 안 돼요, 렘넌트들을. 아니, 목사님,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아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 됐다고 칭찬해주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허락됐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진 자들에게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뭐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상태를 인지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믿음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만왕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다스리시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진 자는 누구라도 들어가서 뭘 받아요? 용서와 환대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긍휼을 얻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도 영접하지 못하고 환대와 수용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의 나라, 환대의 나라,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얻어요?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얻는 나라, 평화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거는 제가 삼권역 할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귀에 외워 들렸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신앙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포로된 자가
다 1년 동안 다 까먹으셨네. 포로된 자가 자유를, 해방을 얻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얻어요. 뭐냐? 치유를 얻어요. 눌린 자가 뭘 얻어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자유를 얻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께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 이 지옥 배경 문제 다 끝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와 환대, 긍휼과 자비를 얻고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믿으시면 딱 맞습니다. 저는 다락방 가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직장 현장에 이거 하려고 당신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람 찾으십시오. 그게 당신이 이곳에서 할 일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거 계속 얘기해요. 왜? 이거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맞으니까.